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가 신령과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동화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본문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지혜, 어떤 세상의 이성,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 오직 그것만을 자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2장에서는 믿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 세상 사람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악된 삶을 버리고 창조주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들도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과 지혜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장차 자신에게 임할 본향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확신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있는데, 마치 우리 성도들이 그 지혜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처럼 사는 그 모습처럼 성도들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전혀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있고 그 지혜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서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들은 아주 연약하고 한계가 명확한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함정에 자주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 한 예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어리석은 자들도 결코 아니고 믿음이 없는 자들도 아니었는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고 똑똑하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받고서도 마치 전혀 지혜 없는 자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실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대답으로 주신 말씀은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한 결과로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인식도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믿음 없는 자인지 분간할 수 없게, 우리 인간의 한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본성은 그렇게 악하고 무지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늘 우리의 행동을 하기 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고 우리들의 행실을 지켜 주의해야 합니다. 한때 기독교인들의 필독서였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에서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과연 성도로서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한 후에 행하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소포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지혜로운, 숙련된, 노련한, 학식 있는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둠에 속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어진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초보자처럼 그냥 아니면 그냥 정말 숙달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숙련된 자처같이 하도록 노력하라.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인지 항상 주의하여 살피는 그런 숙련된 성도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충분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혹은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덕이 되는 모습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행동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주의 깊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요 반복되면서 점차 우리가 숙련된 전문가처럼 이제는 그 과정들이 더 노련하게 숙련된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그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해서 그냥 인격이 자동으로 하나님 자녀처럼 인격이 그냥 자동으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냥 하나님 믿는다라고 해서 그 단번에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은 그대로 있고 우리 안에 인간의 한계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원래 이 본래의 인격과 인성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모든 행실을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깊이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들이 점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여러분 숙련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세상에 빅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끼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속량하다, 되사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값을 받고 그 죄인을 풀어주어서 그 자유인이 되게 하도록 하는 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을 사고 파는 노예 이 시장이 성행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노예들이 있었어요. 이 노예들에게 이 지어져 있는 빚이 있습니다. 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사람이 다 갚을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이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 뭐예요?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이 죄인을 빚진 사람을 풀어주어서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요 즉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삶을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전에 죄에 빠져 살던 때로 돌아가서 죄를 짓는 그런 일로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시간을 절약해 시간을 아껴 써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 모르던 죄인으로서 살던 그때의 모습을 더 이상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삶은요,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그들 대신 대가를 치르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자기중심적이었던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젠 내가 복음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된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을 밝히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그래서 소모적인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속량받은 자들로서의 이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17절 18절에서 우리에게 덧붙여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저축하지 않는다, 낭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술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온 몸이 몽롱해지고 시름을 잊게 하고 잠시 동안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시간을 버리는 것이고 생명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술에 취해 또 잠들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잠이 깬 후에도 다시 술을 깨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또한 술로 인해 병든 몸을 이 몸이 병들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술 때문에 생명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허비, 술로 대표되지만 단순히 술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의 본래의 그런 본성대로 사는 그런 삶, 그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허비를 막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죄악된 삶, 내가 이전에 그릇된 삶, 어리석었던 삶,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청산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가 죄로서 혹은 우리가 쓸데없는 그런 술로 대표되어지는 이전의 어떤 그런 우리가 빠져 살던 그런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 권면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직. 여러분,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죄악된 어리석은 시절에 즐기며 살았던 것들, 내가 빠져서 살았던 것들, 중독되어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 내가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연약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본래에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좋아했던 반복되고 습관적인 죄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전에 죄악된 삶을 버리고 어떻게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그런 옷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다른 길이 있다면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뭐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 안 받아도 뭐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는데 왜 어째서 성령을 충만히 우리가 받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악하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뭐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요, 정욕을 채우는데 허비하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 말씀은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은사가 풍성한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은사가 풍성하다 할지라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온 성도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방언, 통역, 병고침, 능력, 예언, 영분별,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없는 은사가 없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넘치는 은사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교회의 분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서로 당파를 지어서 그 안에서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성령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도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은사들로 그 교회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서로 갈등이 넘치고 왜 그랬던 걸까? 바로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그런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에게는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찬송과 또 감사와 또 피차 복종하는 섬김의 삶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냥 꾸미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에 찬송과 감사와 섬김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의 일차적인 특징은요, 누가 뭐래도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겠죠. 다른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신앙을 간증하고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섬김의 기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의 의미가 이렇게 경계가 희미해졌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약간 동일어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이 성도를 우리가 분간할 때 이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고 목사님한테 충성하고 이러면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는 거 그거는요 그냥 인간관계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걸로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인지 진정으로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이 19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늘 감사의 삶,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내가 막 이렇게 더 높아지려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 어린 사람, 아무리 나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은 존중하고 또 그들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여러분들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고 빛을 비추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이 땅의 생명을 정말 살리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깨달아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동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